부활절 그러면은 그냥 예수 다시 사신 거 누구든지 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부활이 뭐냐, 정말 부활과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왜 기뻐하고 도대체 부활을 믿는다면 그전하고 다른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서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5장 20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일어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은 특별히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스스로 뭔가는 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뭔가 내가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뭔가는 공로를 세우고 뭔가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아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안 되면 정말 좌절에 빠지고 낙담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20절에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뭐가 더해져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어차피 아담 이후로 다 짓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이게 죄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전에 우리 시골에 살을 때 신장로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산이나 들판에 밀어가지고 그냥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냥 자동차 달리고 그러면 다 먼지 쓰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신장로라 그래요. 새롭게 이제 길을 냈다는 거죠. 네. 거기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데나 다녀도 그게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에 이제 도시에 오다 보니까 이제 아스팔트가 딱 깔리면서 노란 줄을, 황금색 줄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얀 줄 이렇게 그으면서 이제는 신호등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 아무 데나 다니면 이제 단속이 되는 거예요. 법에 걸리고. 옛날에는 그게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법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물론 양심의 법이 있었죠. 그러나 어떻든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죄가 더 많이 드러나죠. 죄를 안 지면 안 들어가겠지만 안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좌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면 그렇고 그래서 인간적인 그러한 전통, 인간적인 그러한 규례를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쓸데없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율법이 더한 곳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점점 더 드러나요. 근데 5장 20절에 보니까 그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율법으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이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인들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대속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로 말미암아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은혜는 이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는 것 많을수록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6장 1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은혜를 그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 얘기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한 공로자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은혜가 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구나. 죄가 더 많은 곳에 그럼 은혜를 더 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억하심종과 같이 이렇게 또 그런 인간적인 논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근데 이게 무서운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 이단인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오독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해?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으니까 과거에 현재 미래 다 사함 받았으니까 괜찮아. 우리 무슨 죄를 져도 우리는 의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해답이 2절에 나와요. 그를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2장 이하에 있는 쭉 내용은 그럴 수 없다는 내용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럴 수 없다. 오늘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거 엄청 많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거는 그 피를 믿어서 잘 믿는 것 같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짓밟는 행위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그거를. 따라서 다시 한번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걸 쭉 오늘 저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풀어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죄의 권세에서 건져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 죄의 권세 아래, 죄 밑에 왜 다시 들어가냐? 거기서 살려고 그러냐? 그건 그럴 수 없지 않냐? 우리는 이미 그 죄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구출받은 사람이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사람인데 왜 죄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느냐? 그건 맞지 않다. 아멘. 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 가운데서 살아도 괜찮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안 되는 걸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문제잖아요. 또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짓고 있으세요?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서 건진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왕이신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나라가 달라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과 같이 그렇게 그대로 살겠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해방받았는데 왜 일본 사람이 쩔쩔매면서 거기 종노릇해? 그건 아니죠.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해방됐는데. 똑같이 죄에서 풀어서 우리를 건졌는데,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거기서 들어가, 죄에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전에 여전히 살려고 그러냐. 은혜가 있는 곳에는 더 많이 죄를 져도 된다. 그 소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죄 가운데 안 살고 의롭게 살고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의 대답이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주님과 연합되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합되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세례를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셨죠.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나의 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극형이에요. 극형. 완전히 저주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피값을 다 치렀다고.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대속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대속했다는 걸. 내 죄값을 주님이 대신 목숨 주시고 피 주셔서 그래서 나를 죄에서 풀어서 그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이걸 믿는 게 주님과 함께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물속에 깊이 빠지는 거죠. 빠지고.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은총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가능하지? 주님 없이 나 스스로 뭔가는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수정해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연합되냐?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죽음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연합됐다는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뭐겠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랬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예수의 그 대속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피권세로 우리가 구속하신 그 권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아니에요.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마치 남녀가 결혼하면 호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동거하면서도 무슨 사실은 좀 인정받지만 이 법적으로 많이 혜택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 법적인 효력이 이 부부 때와 똑같아요. 남편이 잘하면 그 혜택이 다 아내에게도 오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싹 들어가 버리면, 본세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대속에 거기에 그걸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에 대해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풀어 살렸다는 얘기는 우리도 내가 죄값을 치러야 주님이 이걸 치렀기 때문에 내 죄도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됐다는 거, 예수와 함께 내가 이렇게 장사 지냈다는 거,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는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율법이 죽은 사람에게는 안 통해요. 그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인해서 오는 저주나, 왜냐면 율법으로 다 지키면 영생 얻겠지만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따르는 모든 심판은 그걸 다 받아야 되는데 그 효력이 그게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해결된 게 뭐예요?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계속 키워나가고 거기서 머물러서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그거는 진짜.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함께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들으면 진짜 우리 남생 손들이 말씀한 대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거듭난 사람의 회개에 일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거듭나는데 바뀌어서 신분이 바뀌어지고 주인이 바뀌어지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흑암의 세력과 이제 주님 그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걸 믿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 대속의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은 자.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부활하신과도 또 연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광을 나타내셔요. 항상 영광. 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살린다는 거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 다른 곳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그분이 하나님이셔도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도 같이 양쪽이 다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린 것 그래서 수동이 되어진 것도 있고 주님이 능력으로 살아난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여기서 살린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야일의 딸을 살린 거하고 달라요. 야일의 딸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주님, 이게 죽은 자가 살리신 예수님 뭐예요? 부활이 부활. 그거는
안 죽어요. 다시 사망이 주관하지 못해요. 그 전까지는 모두 사망 아래에 있어요. 사망 아래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이제는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주관하지 못해요. 물론 주님을 주관할 수는 원래부터 없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주님은 모든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모든 죄, 그걸 한꺼번에 속죄하시고 그리고 또 단번에 속죄하시고 이렇게 부활하시면 일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살리신 거죠.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산영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심으로써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누가 줘요?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우리도. 주님과 연합한 사람, 그런 사람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죽음과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 부활에도 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해요. 구속의 은총을 알고 찬양이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이 가능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어때요? 아직 완벽하게 몸의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과 같이. 그건 언제 일어나요? 주님 오실 때 우리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그때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활한 것과 우리들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주님과 우리들 사이에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버지 영광이죠.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이거 사람의 수련이나 노력이 이건 안 통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시고 이거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이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알죠. 이거를 죽음에서 죄에서도 건진 것도 알고 우리를 이제는 이렇게 사망의 권세 건져서 우리를 살려놓은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우리에게 이제는 이전과 달리 완전히 이렇게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이게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복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거 더 이상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이 삶이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에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정말 되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이렇게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됐다면 그 부활과 같은 모양을 우리도 연합자가 된다. 이거 반드시 된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죽음에도 연합되고 그 다음에 연합돼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과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새 생명이 주어지고 더 이상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거 그게 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히셨어요? 예수 믿는 건 어떻다고요? 옛사람이 뭐죠? 죄의 영향권 안에서 살았던
죄의 권세 속에, 그 삶의 권세 속에서 죄의 영향권 안에서 범죄하며 살았던 자, 그게 옛사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산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이제는 십자가에 이렇게 옛사람이 못 박힌 사람들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전에는 뭐에 종노릇했다고요?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했죠. 꼼짝 못했죠. 그 영향권 안에서.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울 수 있고 이 죄의 권세를 거부할 수 있고 뿌리칠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도 주님이 주신 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되듯이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예요. 됐어도 그건 나로 된 게 아니라 예수로 된 거예요. 예수로.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힘으로 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게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삶이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이런 연합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대속하셨잖아요. 또 주님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던 우리들도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우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됐다? 의롭다가 함을 얻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칭이라는 얘기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정죄받지 않고 여러분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었다면 또한 주와 함께 반드시 산다.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살아났으면 그건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은 자가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이 된 게 확실해요. 아멘. 그분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써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정말 그분이 성경에 말한 그분이구나. 그랬기 때문에 내 죄도 확실하게 사함받은 게 분명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우리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심으로 죽은 데서 살아나면 다시 죽지 아니하는 거. 영원히 주님은 안 죽어요. 다시 안 죽어요. 부활한 몸은 죽지 않아요. 우리도 살았는데 우리 몸은 죽어요. 이거 몸은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은 죽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죽어요. 죽을 몸이에요, 이 몸. 그렇지만 이 죽을 몸이지만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는 것처럼 그의 죽으심에 대해 우리들도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건 뭐 때문에 죽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나시면 뭐예요? 주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거예요. 구속의 온충을 주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이 의를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께 살아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님이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하는 생각합니다. 죄에게 죽었다고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자꾸 충동하면 나 죽었지 이렇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네. 참는 거 갖고 못 이겨요. 죽은 걸 알아야 돼요. 죽은 걸 믿으셔야 돼요. 나 죽었어. 그걸 아주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참으면 병돼요. 죽었어. 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돼요. 매일 죽은 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여인들 또 제자들 처음에는 죽은 거로 생각하고 죽은 시체를 찾으러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 진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살아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살아났다. 나도 살아났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여러분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거예요. 아멘. 살아났어요. 이제 다시 안 죽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은 죽어도 다시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다 바뀌어져서 그날 우리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잠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을 연합되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살았으나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우리는 예수가 안에서 있는 사람은 부활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러면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 몸은 무슨 몸이야? 죽을 몸이에요. 이건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돼. 죽을 몸이지만 이 죽을 몸이라도 뭐라고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돼. 왜냐하면 이제는 거기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건진받았잖아요.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이지만 이 죽을 몸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돼. 주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돼. 아멘. 이게 중요해요. 깨워서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사역. 우리 몸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먹고 마시고 보고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나쳐서 욕심으로 가는 게 사욕이죠. 요 몸의 사욕을 따르면 안 돼, 그거는. 그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의 보탬이 안 돼. 그거는 우리 망거 때리는 거, 잘 되는 것들도 그건 우리 죽이는 거예요. 망거 때리는 거고 부끄럽게 하는 거고 우리를 패망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하고 뭘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내 몸의 사욕을 욕심을, 사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거 따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죄의 욕구가 자꾸 이렇게 충동질을 할 때 거기다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보면요, 이렇게 충동질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차가지고 결국은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충동질 당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사욕을 쫓지 말고 순종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 놨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제 새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은 깨끗하게 된 주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몸이잖아요. 이 몸에 우리 이 지체를 어떻게 해요? 이 지체를 어디다가 드리지 말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육체의 사욕이나 죄의 병기나 이런 데는 드리지 말아야 된다. 어디다 드려야 된다고? 이 우리의 그 몸, 우리들의 지체 어디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 물질, 우리의 있는 재능, 달란트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정말 우리의 참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를 풍성케 하는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이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주께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로로 타는 건 그거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잘 사는 거는 이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의 지체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선한 역사 쓰임 받는 거, 요게 진정 새 생명 얻은 사람의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그래서 이 지체를 자꾸 주께 드리고 해야 돼. 주께 드리는 게 기뻐야 돼. 이게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은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바쳐서 그의 뜻에 드려서 선한 역사에 자꾸 드려야 돼. 이게 영광이에요. 드리는 자체가 영광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럴 때 이게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죄에 순종하면 이게 불의의 병기가 되지만, 불의의 병기는 뭐예요? 불의는 나쁜 일에 쓰임받고 사람 죽이고 해치는 데 쓰임받고 자기 인생 망치는 데 쓰임받는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체가. 그러나 이 몸을 의의 병기 주님께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무기가 돼가지고 선한 역사에 쓴단 말이에요. 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할 때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죄의 주관 속에 들어가 막 끌려다니는 건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막 죄의 어떤 사람들은요 부자인데도 그 독질하는 거기에 막 충동질이 돼가지고 그걸 못 참고 그냥 하다가 그 병이죠. 그게 하나의 일종의 중독이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창피당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죄의 종이 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면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 축복의 역사에 그냥 복된 역사에 그냥 계속 쓰임을 받는 이게 진짜 새 생명 가운데서 제대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이제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다. 이는 너희가 보발이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에 연합한 사람들은 이제는 죄가 이렇게 우리가 큰 죄인인데 죄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으로 하면 의롭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있지 않다고요? 보발이 있지 않다. 우리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을 때는 안 하면 처벌받으니까 안 하면 또 무슨 주님이 또 어떤 사단을 벌일지 모르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 부활하실 주님을 모르고
이거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그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은혜 아래 있다. 구속의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게 나중에는 주님께 꽉 잡혀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 선에서 잡혀 사는 거고, 이쪽에는 죄 잡혀 사는 거고, 여러분 주의 손에 꽉 잡혀 사는 게 여러분 진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죄의 충동질에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 부활함으로써 이런 죄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 살리셔서 다시는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풀어 살리셨고 해방시켜놨는데 어찌 그건 더 살리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선한 것을 아름답게 드리는, 이 드리고 쓰임받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냐. 이게 은혜인 거라고 쓰임받을 때 그 삶 전체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기쁘죠. 이게 은혜, 쓰임받는 게 은혜인지를 모르면요, 드리는 게 아까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은 막 기쁘죠. 준비하면서도 기쁘고, 드리면서도 기쁘고, 헌신하면서 기쁘고. 그러나 이 율법 아래서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면 정말 살림 쫄리고 꺾고, 안 하려 그러니까 체면 깎이겠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은혜 아래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아직도 율법 아래서 사는 거예요. 아직 이 부활의 은총을 아직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죄가 여러분 주관하지 못하게 말고, 이제 예수의 권세 아래서 정말 우리는 죄에서 풀어 살림을,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 주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게 영광이죠. 주의 영광을 우리 바라보면서 정말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여러분 생명주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정말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한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아서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사시는 멋진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